부처님의 이른바 도방법은 말을 떠나고 또는 일체 상을 떠나 있습니다. 상대적인 말이나 또는 형상은 참다운 진리를 제대로 다 표현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법상에 오른 때는 마땅히 상을 떠난 그런 법문 또는 말을 떠난 우리 중생의 상대 유한적인 그런 말을 떠난 참다운 지는 이렇게 법문을 해야 원칙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방을, 목리를 텅텅 내려치기도 하고 또는 하를 들여서 고함도 치고 그런 선기를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서 이 자리는 그런 자리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또 역시 해설적인 법문을 제가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아까 귀불양족전하고 삼보에 귀하는 그러한 예식을 올렸습니다. 양족전이라는 말은 어떤 것인가?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십니다마는 이것은 자비나 지혜나 그러한 모든 덕성을 완전히 완벽하게 구비한 그러한 부처님이라는 뜻입니다. 부처님 공덕의 속성은 비단 자비나 지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량없이 무량무변합니다. 그러나 대체로 자비와 지혜 두 속성으로 해서 부처님의 공덕을 대표해서 말을 합니다. 부처님은 대체로 어떤 것인가? 우리는 특히 우리 불자들은 이런 질문을 항시 하게 됩니다. 부처님한테 귀의해서 1년 된 분이나 또는 10년 된 분이나 몇십 년 됐다 하더라도 부처님이 완전히 못돼버린, 즉 다시 말씀드리면 성불하지 못한 그런 차원에서는 어느 때나 부처님은 대체로 무엇인가 하는 그러한 질문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질문을 바르게 해답할 수 있어야 우리 수행법도 바르게 이행할 수가 있습니다. 앞서 대체로 언급한 바와 같이 부처님은 말로나 문자로는 표현을 못합니다. 이것은 시간성과 공간성과 또는 인과율을 초래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중생들은 현상적인 형상만 보고 또는 상대적인 그런 문제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현상적인 문제를 무시를 못합니다만은 현상도 또는 현상의 본래인 또는 실상도 모두가 다 하나의 것으로 보는 것이 부처님 법입니다. 그러나 중생은 안목이 짧아서 실상은 보지를 못하고 현상만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눈에 안 보이는 참다운 세계, 참다운 성품 세계, 이런 참다운 성품 세계나 우리 중생이 볼 수 있는 현상이나 이러한 것은 절대로 둘이 아닙니다. 현상, 이것은 모두가 다 실상에서 형상화된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바닷물 자체는 실상에 비교한다고 하면은 바닷물에서 일어나는 천만 거품이나 파도는 이것은 현상적인 용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물 떠나서 파도와 거품이 없듯이 본 성품을 떠나서 현상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또는 파도나 거품을 떠나서 바닷물이 있을 수가 없으시 현상을 떠나서 참다운 실상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중생은 자기 한계 상황을 분명히 느껴왔습니다. 이 현상적인 세계만 본다고 생각할 때에 우리 중생은 평생 동안 인생 고해에서 헤매다 맙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들은 모두가
실향민입니다. 근본을 떠난 우리는 모두가 다 실향민입니다. 우리 민족은 지금 1천만의 실향 가족 때문에 서로 피차 가슴을 앓고 있는 셈입니다마는 비단 이북에서 온 1천만의 실향민만 실향민이 아니라 본질적으로는 세계 50억 인총이 모두가 다 성자를 떠난 외에는 모두가 다 우리 범부 중생은 자기 고향을 떠난 실향민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했습니다. 우주 만유의 본 성품을 스스로 체험 모든 사람들은 비록 아무런 분별시비의 학식이 많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실향민의 범주를 못 벗어나 있습니다. 불교는 그러한 데서 참다운 본성품, 참다운 고향을 찾는 그러한 공부입니다. 참다운 고향을 찾는데 지금 나는 어디면나 지금 나는 어디만큼이나 가 있는가 이렇게 우리는 자기 성찰해보고 자기 반추를 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3박 4일 동안의 공부들을 참 잘하셨습니다. 저는 그때 말씀드리기를 우리 중생의 안락 가운데는 우리 인간들이 갖는 안락 가운데는 오욕락이라 세간 유한적인 행복을 추구하는 오욕락이라 오욕락은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재색명식수라 재물이나 또는 이성간의 욕심이나 또는 명예욕심이나 또는 잠욕심이나 또는 음식욕심이나 이런 욕심 등등 이것이 오욕락인데 우리 중생들은 오욕락을 추구합니다. 이것이 인간 세상의 행복의 전부라고 합니다. 그러나 석가모니나 예수나 공자나 노자나 또는 소크라테스나 성인들은 이렇게 안 봤습니다. 기독교 바이블을 본다 하더라도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 이렇게 우리가 또 이것을 제목으로 해서 글을 썼습니다마는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 우리 중생들은 지금 모두가 다 죽음에 이르는 병을 앓고 있습니다. 어찌 그러는 것인가? 우리 중생들은 눈에 보이는 현상적인 것이 다 모두라고 생각하고서 참다운 실상적인 본 성품을 보려고 않습니다. 본 성품인 참다운 고향자리를 보려고 않습니다. 고향자리를 모르기 때문에 실향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현상계, 이것은 사실은 지금 인연 따라서 지나가는 과정에 불과한 것이지, 이것은 절대로 실존적인 것이 못 되는 것입니다. 루터가 법문을 할 때는 이 법상에 올라가서, 물론 그런 법상은 우리 법상과는 좀 다르겠습니다만은, 설법상에 올라가서 먼저 하늘을 가만히 한참 우러러본 뒤에서 설법을 한다고 합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영원적인 그 추, 영원적인 그 진리, 영원적인 진리 자체하고 자기하고의 거리를 없앤단 말입니다. 산당에 올라선 법문이라 하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마디 한마디가 모두가 다 영원적인 차원에서 안 벗어나였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바로 성불이기 때문에, 가는 길이 바로 참다운 성품 자리를 가야 하기 때문에 거기서 한 걸음만 떠나버리면 그때는 이른바 생사합니다. 죽고 사는 그런 구렁에 떨어지고 맙니다.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 아까 제가 말씀드린 오욕락이라 재물에 눈이 없고, 재물에 눈이 어둡고, 또는 이성간의 욕망에 눈이 어둡고, 또는 명예, 또는 식욕에, 또는 잠욕에,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것에 얽힌 생활은 모두가 다 죽음에 이르는 병입니다. 재물도, 또는 잠도, 음식도, 자기 몸뚱아리까지도 지금 죽고 마는 것입니다. 죽고 마는 것에 대해서 어차피 어느 때인가는 헤어지고 말고 어느 때인가는 소멸해서
이 목숨 한번 끝나면은 이 몸뚱아리는 흔적도 없습니다. 내생이 있다 하더라도 이 몸뚱아리 이대로 받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금생에 자기 행위 따라서 다시 다른 몸 받는 것이지 이 몸은 이 생으로 끝납니다. 이 몸뚱아리 인연 따라서 잠시간 합해져서 변동해서 맞지 않는 변화무쌍한 이 몸뚱아리 오늘 죽을런지 내일 죽을런지 모릅니다. 이런 것에 우리 마음을 얽매여 산다고 생각할 때는 이런 것은 모두가 다 죽음 이름이 표입니다. 재물도 마찬가지고 명예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상대 유한적인 것에 얽매여 사는 이런 생활은 죽음 이름의 생활입니다. 우리는 한 걸음만 밖에 나가도 모든 어려운 문제에 부딪히고 맙니다. 공산주의는 대체로 어떤 것인가? 곧 이북과도 우리 합의할 것인데 출체 사상은 어떤 것인가? 또는 우리 한국 민족 가운데서 1000만 이상, 1500만을 헤아리는 기독교 신앙은 어떤 것인가 말입니다. 아직도 우리 사회에 남아있는 유교는 어떤 것인가? 이런 문제에 우리가 부딪히지 않고 살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에 명확한 해답을 내려야 합니다. 그래야 참다운 슬기로운 어머니가 되고 슬기로운 아버지가 되고 슬기로운 스승, 총명한 사회인이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바른 사회인도 바른 어버이도 바른 스승도 못 됩니다. 다른 종교, 다른 이데올로기하고 우리가 비교해서 생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꼭 현대에 있어서는 벌써 20대부터 자기 인생관, 자기 철학관이 확실히 세웠습니다. 부처님은 가르침은 이와 같이 모든 중생에게 참다운 길이 어떤 것인가? 우주의 반바탕은 어떤 것인가? 상대 유한적인 생각을 떠나서 영생으로 변치 않는 움직일 수 없는 부동의 진리는 어떤 것인가? 이런 것을 가르치는 것이 부처님 가르침입니다. 비단 부처님 가르침뿐만이 아니라 바이블이나 유교의 경쟁이나 또는 마음의 뜻의 콜란이나 모두가 다 그러한 영원적인 영생의 죽는 가르침이 아니라 죽지 않는 가르침입니다. 변동해서 맞지 않는 자기 몸뚱아리라든가 또는 재산이나 명예나 이성간의 욕망이나 이런 것을 떠나서 참다운 변치 않는 불멸의 진리를 가르치는 것이 각 성자의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지금 고향을 가고 있는 나그네입니다. 앞으로 또 얼마나 많은 산을 넘는지, 얼마나 넓은 바다를 건너는지 모릅니다. 내가 지금 어느 만큼씩 와 있는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는 이번에 정진 허비에 우리 오용락 이것은 험한 것이니까 마치 범락을 구해야 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범락이라 법법자 즐거울 낙자. 적어도 부처님 공부하시는 분들은 삼매라 하는 용어의 뜻을 알으셔야 합니다. 삼매라. 복서삼매라 또는 무슨 삼매라보다 그런 말씀도 하지 않습니까? 삼매란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 마음이 산란스럽지 않고 정다운 참다운 도리에 우리 마음이 하나로 딱 모여있는 그 자리가 삼매입니다. 우리가 생활에 있어서 덜어는 황홀한 그런 때도 있는 것이고 도취해서 자리도 모르는 때가 있겠지요. 그러나 이런 것은 삼매가 못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정다운 생각으로 해서 일념이 딱 돼서 움직이지 않는 그런 때가 삼매란 말입니다. 참선을 좀 했다고 해서 그냥 우리가 삼매에 드는 것이 아닙니다. 잘 모르는 사람들은 내가 참선을 좀 했더니 그냥 무아무중 중에 내가 삼매에 들었다. 이렇게 말합니다만은 이런 정도는 아직은 삼매가 못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정확히 참다운 그런 부처님의 성품, 우주만유의 본 채자리, 용이 아니고 상이 아니고 참다운 근본 성품자리,
이런 성품에 입각해서 이런 성품을 우리가 체험해가지고서 그래가지고서 동요 없는 그런 마음이 바로 삼매입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 범락이라 법법자 즐거울 낙자 범락 말입니다. 범락이라 범락은 어떤 데 나오는 것인가? 오용락 같은 그런 재미가 아니고 잘 먹어서 재미 가지고 또는 좋은 사람하고 사귈 재미 가지고 명예가 높아서 재미가 있고 이런 정도의 안락이 아니라 참다운 행복인 범락은 어떤 것인가? 이것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산매에 들어야만이 비로소 얻을 수 있는 귀중한 것은 복입니다. 만약 우리 중생이 산매에 못 든다고 생각할 때는 자기 평생 이렇게 태어나서 소중한 자기 평생 참다운 범락, 참다운 행복을 맛보지 못합니다. 이렇게 억울 소리가 없습니다. 우리 불자님들은 이번 공부에 범락을 맛보셨습니까? 우리 마음이 부처님의 성품 자리에 딱 머물러서 조금도 동요 없는 범락을 맛보셨습니까? 우리 인생은 낭비할 바탕이 아닙니다. 낭비할 마당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 한 걸음도 한 눈판이 말고서 참다운 행복을 맛봐야 쓰는 또는 고향으로 꼭 가야 쓰는 고향으로 안 간다고 생각할 때는 또 사람으로 다른 동물로 끝도 가도 없이 헤매고 맙니다. 이런 것은 엄격한 사실인 것입니다. 피타고라스도 또는 엠페도크레스도 말입니다. 또는 소크라테스도 다 윤회세를 다 긍정 다 했습니다. 자기가 금생에 마음먹은 대로 꼭 표현합니다. 따라서 산매를 가리켜서 현범락주라 나타나리언자 법법자 즐거울 낙자 산매를 가리켜서 범락이 나타나는 그러한 경계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산매라 하더라도 범락이라 하더라도 온전한 영원히 변치 않는 그러한 참다운 행복은 못 됩니다. 그런 자리에서 습관성 그런 자리를 증명했다 하더라도 아직은 잠재의식에 들어있는 우리 번뇌를 마저 못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습관성에 대한 우리 마음이 구석에 숨어있는 그런 번뇌까지 그런 씨앗까지 다 뽑아버려야 그래야 참다운 최상락이다. 최상락 이 자리가 바로 열반락입니다. 열반락이라. 우리는 미처 못 간다 하더라도 알기만 알아야 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지금 느끼고 있는 것은 우리 중생들이 구하는 그런 행복은 이것은 오용락이다. 이것은 사실은 차치가 없습니다. 내 몸뚱아리 재함을 아끼려고 해서 차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저 사람이 나를 배신했다. 누가 배신했다. 이런 말들을 많이 씁니다만은 가장 기독한 배신자가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자기 몸뚱아리입니다. 아무리 아껴봐도 결국은 나 죽을 때 대해서는 갈 때는 소음도 눈이 없이 갑니다. 가장 지독한 배신자는 바로 우리 몸뚱아리입니다. 푼을 칠하고 또는 연기를 칠하고 다이아몬드로 몸을 장식하고 잠을 좋은 옷을 입히고 산의 진미를 다 느낀다 하더라도 이런 몸뚱아리 이것은 너무 많이 먹으면 그냥 아파버리겠지요. 우리 중생들은 범락을 모르고 열반락을 모르는 우리 중생들은 자기 몸의 노예가 되어서 한 세상 버리기가 싫습니다. 이것은 성자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성자만이 거짓말 않는 분입니다. 부처님과 우리 중생과 천지 우주는 절대로 이것이 둘이 아니고 셋이 아닙니다. 부처님 가르침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모두가 다 하나의 생명으로 다 통관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생명으로 통관되어 있거니 나무나 소나 사람이나 또는 부처님이나 어느 것이나 천체나 모두가 다 똑같은 성품으로 통관되어 있습니다. 모양만 차이가 있습니다. 모양만. 따라서 우리 불장인들이 알아야 할 문제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은 기본적으로 본체가 무엇인가, 본 성품이 무엇인가, 본체란 말입니다. 누구한테 법문을 하든 누구한테 법문을 듣든지 간에 본체가 대체로 어떤 것인가, 본 성품이 무엇인가, 그 자리만 안다고 생각할 때는 다른 문제는 다 술술 풀려갑니다. 본체는 다 알으시고 저도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것은 모양이 없습니다. 모양이 없어나서 모양만 따지는 사람들은 본체를 모르고 삽니다. 모양이 없지만은 그것은 바로 분명히 존재하는 생명이 실존이기 때문에 일체 존재의 근본 성품인 본체는 이것은 생명이 바로 치상입니다. 따라서 분명히 존재합니다. 다만 우리 중생의 번뇌에 때묻은 그런 안목, 이런 안목에서는 볼 수도 없고 체험할 수도 없습니다. 그 소크라테스가 길을 가다가 이제 엑스타시스라 딱 한 번 마음이 통일되면은 그냥 그 발도 안 떼고서 한 자리에서 이제 밤낮으로 머물러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도 이상해서 사람들 구경하고 이제 거기 뭐 장바닥같이 되고 있다는 그런 일화도 있습니다만은 유대인분들은 이와 같이 그런 영원적인 본체를 지향해서 자기의 마음을 동요시키기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선방 스님네가 한철 동안은 90일 동안인데 90일 동안 될수록 밖에도 안 나가고 산문도 안 나오고 공부한 것은 무엇인가? 모든 상을 떠나서 허망무상한 현상을 떠나서 영원적인 생사를 초월하고 또는 부정불감이요 더지 않고 들어지 않고 일체 존재의 근본 생명인 본체를 알기 위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모든 것의 본체는 둘도 아니고 셋도 아니고 오직 하나의 성품입니다. 그런 본체인 불성자리, 부처의 성품 이것은 하나 이치도 아닌 것이고 이것은 참다운 우주의 도리인 동시에 바로 우주의 생명입니다. 그걸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이치로만 좀 따져서 그 한적인 이치만 구하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해서 마음이 그냥 막힘이 없이 술술 풀려가지고서 이치만 좀 알면은 공부 다 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는 다만 이치가 아니라 지성과 감성과 의지와 모두를 다 초월한 이것은 하나의 생명체입니다. 생명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이라고 말하고 또는 하나님이라고 말하면 이것도 한 가지 언어의 우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저 화두로 구해야지 또는 그냥 말없이 구해야지 부처님은 나무아임타고를 환생보살 이렇게 인격화시켜서 구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의 우상이 아닌가 이렇게 또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 우리는 본체가 안 보이는 중생입니다. 따라서 본체를 어떻게 구할 것인가 이런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시고 돌아가셔야 그래야 이번에 3박 4일 동안 고생하신 보람이 있었습니다. 물리학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이 우주 이것은 저 밑에 가서는 광자가 충만히 있습니다. 공간성도 없고 또는 시간성도 없는 또는 진로도 없는 또는 열량도 없는 그런 광량자만 우주에 충만히 있습니다. 광량자는 그건 무엇인가? 이것은 하나의 알 수 없는 우주의 에너지,
우주의 장에너지가, 우주를 구성하는 그런 장에너지가 광명같이, 빛같이 보이는 것이 그것이 이른바 광량자란 말입니다. 따라서 물리학적으로 본다고 생각할 때는 사실은 우주가 모두가 빛부입니다. 광명부이란 말입니다. 광량자가 어떻게 결합되어 있는가, 어떻게 진동하는가, 그런데 따라서 중성자요, 중간자요 또는 전자요 하는 것입니다. 저는 물리학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보다 세밀한 것은 잘 모릅니다만은, 또는 제가 말씀 가운데서 더러 약간 빗나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요는 다 그런 뜻입니다. 물리학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광명의 파동인가 입장가 말입니다. 그런 것에 논쟁을 해오다가 지금은 파동은 동시 입자라. 우주의 장에너지, 우주에 가득 차 있는 그런 차원으로 본다고 생각할 때는 하나의 광명이 파도고, 또는 그런 것이 어느 충동 따라서 동요해가지고서 중성자가 되고 중난자가 되고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생각할 때는 그때는 하나의 입자란 말입니다. 입자인 동시에 파도의 광명이 우주에는 어디에나 틈도 없이 충만해 있습니다. 따라서 우주란 것은 현대 물리학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사실은 광명뿐입니다. 광명뿐인 것이 이렇게 운동하고 저렇게 운동하고 그래서 양자가 되고 전자가 되고 또는 중성자가 되었단 말입니다. 그런 것들이 어떻게 모여서 이렇게 저렇게 모여서 산소, 수소하고 원소가 되었단 말입니다. 이런 것들이 모여가지고서 분자, 세포가 되어서 우리 몸이 구성되고 나무가 구성되고 하늘에 있는 달이나 별이 구성되었습니다. 그런 광명이 어떻게 진동하고 어떻게 결합되고 해가지고서 사람이 되고 또는 다이아몬드가 되었다 하더라도 그 광명은 조금도 변질이 없습니다. 부처님 법문은 그 광명의 순수한 생명체, 이것이 바로 진여불성입니다. 진여불성이라. 덤도 없고 드럼도 없고 일체 존재가 제 아무리 모양을 내든 말든 천지 우주가 파괴가 되든 말든 영원히 존재하는 그런 하나의 생명체, 이것이 부처님의 성품, 이것이 바로 진여불성이란 말입니다. 참다운 우주의 도리니까 바로 진여요. 우주의 본성품이니까 불성이요 법성이요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의 생명이니까 바로 부처님이란 말입니다. 억울하게도 우리 범부 중생은 번뇌에 가려서 탐욕심 또는 성내는 마음 또는 어리석은 마음, 이런 마음은 거칠없게 진동하기 때문에 순수한 진동을 못하기 때문에 우주의 본성품인 광명을 못 보는 것입니다. 못 보다가 호흡도 하고 또는 연불도 하고 화두도 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 마음이 안정되어 가면은 안정되는 것에 정비례해서 우주에 언제나 존재하는 생명의 광명이 천천히 비춰오는 것입니다. 그 톨스토이 같은 분도 최후의 자기 기록을 보면은 가끔 가다가 광명을 봤습니다. 광명을 보고 환심이 넘쳐서 그 절대자를 흠모 추구하고 부르짖고 했습니다마는 유대인 분들은 모두가 다 그와 같이 영원적인 광명을 보는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영원적인 믿음을 두는 것입니다. 우리 중생은 볼 수 없는 광명, 그러나 우리 중생은 광명만 볼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우주에 존재하는 영원적인 황홀스러운 영원적인 음악도 못 듣는 것입니다. 우주에는 영원적 믿음이 분명히 있습니다. 따라서 따지고 보면은 우리는 그와 같이 본래 광명에서 온 하나의 생명입니다. 그러나 다른 생명에 비해서 돼지나 소나 또는 나무나 흙이나 그런 생명에 비해서 생명 그러면은 현대인들은 우리 사람이나 동물은 생명인데 식물까지도 생명인데 딴 것은 생명이겠는가? 하지만은 부처님 차원에서 본다고 생각할 때는 어떤 것이나 모두가 다 전자나 또는 중성자나 그런 것이 결합체가 아님이 없듯이
어떤 존재나 모두가 다 칭여 불생이라 하는 부처님 성품이라 하는 생명 형상화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생각할 때는 모두가 생명입니다. 나무도 또는 흙도 다 생명입니다. 일체 자연이 생명할 이유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때 우리가 자연이 함부로 훼손도 하고 또는 공해를 일으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만 생명이고 딴 데 생명이 아니다. 우리 인류만 생명이다. 인본주의다. 잘 모르는 사람들은 불교가 인본주의다. 불교가 인본주의라고 한 것은 인간의 본성이 바로 부처님이다. 이렇게 한때 인본주의가 불교에 해당하는 그런 말씀이 드린 것이지. 그냥 우리 중생의 차원에서 사람이 제일 높다. 이런 것은 인본주의가 못 되는 것입니다. 서가모니께서 맨 처음에 태어나서 천상천하 이와 독정이다. 하늘이나 하늘 아래나 나홀로 존귀하다. 이런 말씀도 그냥 우리 사람 존재, 이런 범부 존재가 존귀하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불성까지 간 일체 존재의 근본 성품인 불성까지 깨달아버린 존재, 부처님 차원까지 가는 존재만이 하늘 위에나 하늘 아래나 가장 존귀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지금 광명의 바다, 광명의 고향에 가고 있는 것입니다. 또는 우리는 광명의 고향에서 떠나온 것입니다. 광명의 고향에서 떠나서 얼마나 헤매는지 모릅니다. 과거 전생에는 천상도 갔을 것이고 또는 사람도 됐을 것이고 더러는 축생도 됐을 것이고 이렇게 되다가 다행히 금생에 사람은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또다시 우리가 광명의 바다, 광명의 고향으로 가갔습니다. 광명 고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이것이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염불이고 참선이고 중이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항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우리가 광명의 바다에서 와서 광명의 고향에서 와서 다시 고향으로 간다. 이런 것만 알아버리면은 다른 모든 존재도 이 자리에서 잠시간 이루어졌다가 다시 광명 자체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됐다고 해서 광명으로 이루어진 광명 자체가 이루어지고 또는 오염된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인간이 탐욕심이나 또는 분노심이나 어리석은 마음이나 그런 것에 가리에서 미처 모르는 것이지, 설사 사람이 되어서 지금 강도짓을 한다 하더라도 부처님의 성품 차원에서 본다고 생각할 때는 아무런 흠도 훼손도 없습니다. 순금으로 해서 가락지를 만들거나 안경테를 만들거나 조금도 변질이 없듯이 칭여 불성자리 부처님 성품이 이렇게 되나 저렇게 되나 우리 중생 차원에서 강도요 나쁜 놈이요 좋은 사람이요 하는 것이지, 부처님 불성에서 본다고 생각할 때는 불성은 똑같이 그 사람한테 온전히 충만해 있습니다. 나쁜 사람한테도 칭여 불성자리가 훤히 빛나 있고 좋은 사람한테도 딴 동물한테도 또는 다른 식물한테도 부처님의 칭여 불성 광명은 다 훤히 빛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자가 본다고 생각할 때는 이렇게 오염된 세계, 이것도 바로 광명 전토인 것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자리는 바로 법왕법문이라, 상당보고는 법왕자라, 상당보고는 법왕자라 합니다. 법왕자는 제가 잘나서 법왕자에 앉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앉으면은 부처님의 참다운 도리 외에는 절대로 다른 법문을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 다른 법문 하면은 투파칠렬이라 머리박이 쪼개져서 머리박이 일곱 갈래, 10갈래 전부 찢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 군소리를 한다 하더라도 현상적으로는 안 찢어지겠지요. 안 찢어지나 참다운 의미에서는 이런 법왕자에 올라가서 허튼 말하면은 그때는 정말로 참다운 의미에서 진리 의미에서는 천번 만번 찢기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불자님들
잘 새겨서 느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떠나온 자리는 바로 진리의 자리, 광명충만한, 광명무량한 자리입니다. 그런 자리에서 우리는 왔고 또는 지금 현대 우리 자리도 역시 광명무량한 것이 조금도 흠이 없습니다. 다만 억울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 중생이 필요 없는, 결국은 죽음길로 밖에 못 가는, 결국은 죽은 다음에는 흔적도 없어버리는 이 몸뚱아리 때문에, 이 몸뚱아리가 나라고 하기 때문에, 그 때문에 가리어서 그런 광명을 못 보는 것입니다. 광명을 느끼고 광명 자리로 돌아가는 공부가 바로 부처님 공부입니다. 그러면 부처님 공부를 어떻게 해야 가장 빨리 돌아갈 것인가? 이것 때문에 우리 중생들은 옥신각신 서로 싸우고 맙니다. 일본 1년전 같은 정파는 나무 호랭이였구나. 이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한 종파를 세워서 지금 신문을 보니까 우리 한국에도 한 40만 정도가 1년종 하는, 즉 말하자면 나무 호랭이 교식하는 그러한 종파가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들어와서 우리 한국인들도 한 40만 정도가 거의 민다합니다. 또는 한국 법화정도 그 사람들 본 따라서 나무 묘견이라고 이나 광명세계로 가는 성불의 길로 가는 그런 방법을 법화경의 이름을 외우면서 이름을 외우면서 하는 식은 일본 사람 1년 대사가 처음으로 창문을 했습니다. 그건 무엇인가 하면은 법화경이 제일 좋은 경이니까 법화경 경일이면 나무 묘견이라경이나 경만 외우면은 그 속에 다 진리가 다 들어간다. 이런 식이란 말입니다. 이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보통하고 있는 나무아미타불이나 또는 관세음보살은 어떤 것인가? 또는 우리 선방에서 보통하고 있는 이묵고생이나 묵자화두나 또는 판때기바늘 화두나 말입니다. 또는 마상군 화두나 이런 것은 어떤 것인가? 이런 것 가운데서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본래 성품 자리로 가장 효과적으로 빨간 지름길인가? 이런 것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우리 부장님들도 공부를 시작하실 때에 이런 것을 해결 안 했으면 굉장히 고민을 느끼고 또는 때로는 이리 왔다 저리 왔다 하다가 공부를 말아버리고 맙니다. 따라서 꼭 돌아가시기 전에 이 문제 해결하고 가셔야 합니다. 일본이 선진국이니까 우리도 똑같이 지금 한 40만 정도 한국인이 지금 믿고 있듯이 나무 호랭이교를 믿어야 할 것인가? 부처님 자리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냥 경도 아니고 바로 생명입니다. 내가 생명인데, 우리가 바로 생명인데, 일체 존재, 일체 생명의 근본 자리가 생명이 아니겠습니까? 천지 우주가 바로 하나의 생명입니다. 그러기에 관무량수경에도 시방열에는 법계신이라 바로 부처님은 우주를 몸으로 한다면 우주를 말입니다. 부처님은 저 어느 하늘에 계시면서 하늘만은 몸으로 한 것이 아니라 부처님은 바로 우주를 몸으로 합니다. 우주를 몸으로 하는 가운데서 우리도 똑같이 모두가 우주에 들어있습니다. 그러나 성품 자리에서는 그때는 대소장단이 없습니다. 모두가 다 우주에 들어있는 부처님 성품 같으면은 잘난 사람은 부처님 성품이 더 많은 것인가? 못난 사람, 잘난 사람, 다른 동물이나 인간이나 다른 식물이나 하나의 뜻거리나 모두가 성품 차원에서는 조금도 차이가 없습니다. 왜 그러는 것인가? 성품은 이것은 공간성이나 시간성이나 물질이 아닙니다. 공간성이나 시간성이 있는 물질이 아닙니다. 공간성이 없더니 물질이 아니겠지요. 공간성이 없더니 시간성도 없단 말입니다. 공간도 시간도 인과열도 초월은 순수 생명 자체이기 때문에 그런 자리에서는 작고 크고 많고
적고 또는 높고 낮아온 그런 차이가 없습니다. 띠끌에 있는 그런 진여불성이나 사람에 있는 진여불성이나 석가모니에 있는 진여불성이나 예수님 불성이나 똑같습니다. 다만 역사적인 그런 상황 또는 인과 여러 가지 그런 차이 이런 것 때문에 차이 있게 상만 차이 있게 표현된 것이지 본인 성품에서 본다고 생각할 때는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따라서 나무 호랭교를 한다 하더라도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소 장단 모든 차이가 없이 부처님이 참다운 성품은 우주에 간격도 없이 충만해 있다. 훤히 빛나는 부처님의 그 무량 광명이 우주 충만해 있다. 이렇게 하면서 나무 호랭교에 이면은 허물될 것이 없습니다. 판때기 이빨에 털 나온다. 이런 화두로 한다 하더라도 그냥 어째서 판때기 이빨에 털 나오는가? 이런 식으로만 의심해서는 참다운 공부가 못 됩니다. 왜 그러는 것인가? 참다운 참선이라 하는 것은 본성품짜리, 본분짜리, 본래 면목짜리 본체를 안려야 참다운 성품이란 말입니다. 참다운 참선입니다. 우리 불자님들은 기왕이면 참선을 하고 싶지요. 스님한테 말 들어보면 일반 공부는 방편이고 참선이라야 훈련 공부다. 이러니까 저한테도 경자에 많은 사람들이 화두를 타러 옵니다. 그럼 당신은 지금 어떻게 공부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은 저는 관세음보살합니다. 이런 분들은 관세음보살님하고 화두하고 별도라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물론 관세음보살님을 한다 하더라도 관세음보살님을 하면서 그 마음 자세가 본 성품을 떠나서 관세음보살님이 저 어디 계신다. 이렇게 관세음보살님을 대상적으로 추구하는 그런 정도는 이것은 참다운 참선이 못 됩니다. 그건 단순히 연불인 것이지 연불도 참다운 연불은 못 됩니다. 참다운 연불은 그 전에도 가끔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불이불이다. 아니 불자 도이자 부처와 나와 둘이 아닌 의미에서 부처님을 이름을 여기는 것입니다. 또는 불리불이다. 아니 불자 떠난 이자 부처와 나와 떠나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이거 물은단 말입니다. 좀 어려운 말로 하면은 일상산매 천지 우주가 오직 부처님뿐이다. 부처님의 한상뿐이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연불하는 것이고 또 우리 중생은 그 자리를 떠나기가 쉬운 것이니까 그 자리를 우리가 간임하게 지키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연불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참다운 연불이란 말입니다. 이렇게 한다고 생각할 때는 관세음보살님 하는 그대로 다른 화두를 들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화두를 드나 만약 그 화두를 그냥 상대적인 문제나 의심하고 이럴까 저럴까 그럼 이것이 무엇인가 이런 정도로 의심한다고 생각할 때는 그것은 참선을 못 되는 것입니다. 하나의 회의적인 것은 추구법에 불과한 것입니다. 마땅히 순간 찰나도 본체를 안여야 본분서리를 본 주인공을 안여야 참선이란 말입니다. 이렇게 하다가 공부가 이제 차근차근 순수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냥 단박에 다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 사람 근기와 성문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역시 오랜 동안 추구를 많이 해왔습니다. 석가모니께서도 6년 고행이 필요했습니다. 조규스님 같은 그런 대천재도 맨 처음에 공부할 때 남전보원선사한테 가서 공부를 하셨는데 그때도 야시풀이 있고 부처가 무엇인가 이렇게 조규스님께서 남전보원스님한테 물으시니까 평상심시도라 말입니다. 평상 마음이 바로 도라 이렇게 대답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말 따라서 조규스님은 깨달았습니다. 깨달은 경계를 말씀을 드리니까 그대가 비록 문득 깨달았다 하더라도 그대가 비록 분호했다 하더라도 재참 30년이다. 30년 동안 더 참고하라 이렇게 말했단 말입니다. 우리는 마음이 열렸다 하더라도 천지우주가 모두가 다 부처님뿐이고 다 광명세계다 이렇게 알았다 하더라도 그걸로 해서는 공부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구나 느꼈다 하더라도 공부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우리 잠재의식에 들어있는 습관성, 그것은 그 씨앗을 뽑으려면 굉장히 오랜 세월이 요옵니다. 저희식 같은 그런 분도 역시 30년 세월이 더 있어야 한다고 말씀했단 말입니다. 부처님 명호는 나무아미타불이나 관세음보살이나 지향보살이나 모두가 다 진여 불성자리를 말한 것입니다. 따라서 나무아미타불 했다고 해서 보다 높은 것이고 또는 관세음보살 나타난 것이고 이렇게 과가 절대로 있지가 않습니다. 다만 부처님을 어떻게 볼 것인가? 공덕 차원에서 볼 때의 차이가 있을 뿐인 것입니다. 항시 말씀드립니다만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취질이 말을 해도 나중에 또 와서는 꼭 이상한 질문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다시 서투른 질문을 안 하시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구구원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처님은 이것은 형상이 아니기 때문에, 모양이 아니기 때문에, 또는 이름이 아니기 때문에, 부처님은 하나의 우주대 생명이기 때문에 그 자리를 부처님께서 우리한테 제시한 법문 그 자리를 찾기 위해서는 나무아미타불을 해라 또는 아미타불을 해라 이렇게 말씀했단 말입니다. 따라서 그런 이름은 바로 따지고 보면 이것은 화두식으로 하면은 그런 것은 바로 부처님께서 우리한테 제시한 화두입니다. 부처님께서 그대들이 나무아미타불 해라 또는 관음보살 해라 이렇게 했거니 그것은 바로 부처님께서 우리한테 제시한 화두입니다. 꼭 무자나 이목구멍 화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관음보살을 지금 그걸로 해서 습관성을 붙여가지고서 많이 공부를 하고 약간의 그런 아까 말씀드린 법락에 가까운 그런 재미를 좀 보았다고 그러면은 쿠테의 이름을 바꿀 필요는 절대로 없습니다. 다만 주의할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지장보살이나 아미타불이나 관세음보살이나 모두가 다 하나의 자리, 조금도 구분 지울 수 없는 하나의 생명자리에다가 다만 우리 중생의 영혼을 전도하고 또는 모든 지구 같은 그런 땅덩이를 맡아있는 그런 성령 기운, 이거 지장보살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다른 성령 기운하고 하등 차이가 없단 말입니다. 부처님 차원의 참다운 기운은 이것은 조금도 한계가 없습니다. 그런 부처님 차원의 그런 성품은 이것은 우주의 충만에서 나서 어디가 더 있고 많이 있고 차이가 없단 말입니다. 관세음보살을 외워도 팽 그 자리 또는 나무아미타불에도 팽 그 자리 말입니다. 이목구에도 팽 그 자리 또는 광명에도 팽 그 자리인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그래야 시합이야 필요 없는 그런 시비를 않고 우리 공부가 차근차근 진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앞서 제가 허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규불 양족정이라 자비와 지혜가 원만히 갖추어 있는 부처님한테 귀한다. 자비와 지혜 이것은 부처님 자리에 갖추어 있는 가장 중요한 속성인지라 우리가 공부할 때도 꼭 자비와 지혜 이것을 같이 가지런히까지 공부를 해야 합니다. 공중에 나르는 새가 날개 죽지가 한 군데만 있고 한쪽이 없으면 그때는 바로 갈 수가 없습니다. 굴러가는 달구지 바퀴가 두 바퀴가 온전히 있어야 쓰겠지요. 그와 똑같이 부처님의 공덕은 우리 본 성품인 진여 불성의 공덕은 이것은 자비나 지혜나 이것이 원만히 갖추어 있습니다. 다시 오행식으로 말하면 음과 양이 온전히 갖추어 있습니다. 음만 더 있고 양이 부족하면 그때는 안 된단 말입니다. 자비도 좋고 그러나 자비만 추구하고 지혜를 추구한다고 생각할 때는 자비도 참다운 자비가 못 됩니다. 자비와 지혜가 원래 혼연일치다. 온전히 하나가 뭉친 자리가 그것이 우리 참다운 성품이기 때문에 이것은 원래 둘이 아닌데 그 공덕이 대별의 범위는 둘이기 때문에 자비만 부리고 우리가 지혜를 무시하면 우리 공부가 터집니다. 본래 우리 근본 생명 자리는 다 갇혀 있는 것인데 하나만 추구하면 결국 우리 공부도 거기에 잘 개합이 못 된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도인들이나 다 자비와 지혜 또는 정과해라. 정 이것은 그냥 뜻정자 인정에는 정자가 아니라
마음을 오로지 한 군데 통일시키는 그런 정입니다. 마음을 한 군데 이렇게 일념으로 모으는 그런 정, 이런 정과 또는 비춰보는 지혜와 말입니다. 보조력이나 환경이나 도인들의 육조 단경이나 모두가 정의 쌍수라 정의 균등이라 골균자 또는 골등자 말입니다. 정과 해가 같이 나가야 쓴단 말입니다. 이런 점을 주의해야 했습니다. 어떻게 같이 공부할 것인가? 화두를 드나 참선이나 무슨 공부나 원래 갖추어 있는 우리 성품에 갖추어 있고 우주에 갖추어 있는 그런 정과 해, 자비와 재가 균등으로 나가야 쓴단 말입니다. 그래야 공부가 빨리 진척되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지혜는 무엇인가? 이것은 이른바 반야지혜 아니고 반야지혜입니다. 반야지혜가 너무나 좋아서 아미타불이나 관세음보살도 하는 분들도 그냥 마바야 바람들이라 그렇게만 하는 데도 있습니다. 이것도 물론 좋습니다. 그러나 아미타불이나 관음보살이나 같다고 생각해서 해야지 지질이 남원타불을 애쓰고 한 사람한테 대해서 그거 그만두고 마바야 바람들을 해라. 이것도 역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식이 좋다고 해서 다른 공부를 우리가 비방하거나 폄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데 있어서 이런 공부하는 방법을 참 주의했습니다. 자기가 염불을 좋아한다고 해서 염불을 알면 필요 없다. 열만 선물한다. 이러면 그것도 문제가 큰 것입니다. 그런 데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와 자비가 똑같이 균등히 가야 쓴단 말입니다. 어떻게 균등히 갈 것인가? 이것은 여러분들께서 공부를 하시면은 그때그때 자기한테 요령이 붙습니다. 그러나 간단한 요령은 제가 다 아는 말씀은 드릴 수 없다 하더라도 육망만은 좀 드려야 하시겠지요. 지혜는 무엇인가? 불교의 지혜는 바로 반야지혜입니다. 반야지혜. 반야지혜는 제법 공지혜입니다. 우리 중생이 보는 것은 다 비었단 말입니다. 우리 중생이 보는 것은 모두가 지금 다 변화하는 과정에 불과합니다. 변화하는 과정에 있는 것은 지금 실존적인 고유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비어있는 것인가? 인연 따라서 잠시간 합해져서 차근차근 변화되기 때문에 그때는 조금 더 머물지가 않는 어느 순간도 공간성이 있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 권이란 말입니다. 부처님 법은 철저한 과학적입니다. 인연 따라서 잠시간 합해져서 합해진 그것이 조금 더 머물지가 않단 말입니다. 멸그선의 순수지속 그 법문도 보면은 우리는 한 시냇물에 두 번 다시 발을 담글 수가 없다. 흘러가는 한 시냇물에 우리가 두 번 다시 발을 담글 수가 있습니까? 현상계는 모두가 일과성입니다. 한 번 지나가는 것입니다. 한 번 지나가는 그런 무상한 인상입니다. 누구 미워하고 누구 기독하니 우리가 탐착하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가 제 아무리 미워한 사람도 이웃고 얼마 안 가서 흔적도 사라지고 맙니다. 반야는 이것은 모두가 다 비어있다는, 내 몸도 비어있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 몸도 내 권성 몸도 원수 몸도 다 비어있습니다. 우리가 잘못 봐서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잠시간 합해져서 산소나 수소나 그런 것이 수시 각각으로 변동하듯이 우리 몸의 세포 역시 수시 각각으로 신민대사에서 변동해서 나지 않습니다. 고유한 자기 몸뚱아리가 있지가 않습니다. 그러기에 제법 고입니다. 온 개공이라 그러기에 반야심경을 그렇게 많이 하는 것입니다. 제법 공인데 다만 공이다. 다만 공이란 소식만 알면 그때는 불교가 허무지가 되고 맙니다. 우리 중생이 보는 그 자리만 공인 것이지 영혼의 생명, 시간성, 공간성, 인과율을 초월한 영혼의 생명은 항시 존재한단 말입니다. 아인슈타인 다음과는 위대한 그런 물리학자라 하는 호킹 박사도 역시 우주가 파괴되면 블랙홀이라
하나의 그 광명 구멍으로 들어가가지고서 다시 튀어나온다. 이렇게 말했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런 분들은 이제 보다 더 깊은 소식은 모르겠지요. 그러나 부처님 법은 천지 우주가 다 파괴가 되어서 우리 인간이 저 광음치 이상으로 다 올라가 버려서 물질은 조금도 없어지는 때라 하더라도 역시 부처님 법은 조금도 그때는 변함이 없고 조금도 감성이 없습니다. 모양스러운 현상들은 다시 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이루어질 때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가? 우리 중생의 업력이 모이고 모여서 원자가 되고 못 되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물질과 우리 중생의 염력과 조금도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연파에 불과한 것입니다. 상연파라. 우리 상연파가 금생에 이 몸을 만들었습니다. 엄마 태석에 들어갈 때에 우리 식밖에 없습니다. 우리 상연파의 그런 식밖에 없습니다. 그런 식들이 영향을 취하고 부모님의 영향 밑에서 이렇게 태어났단 말입니다. 물질이라는 것은 불교에서 본다고 생각할 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진여 불성 광명뿐이란 말입니다. 모두가 다 이 마음뿐인 것입니다. 따라서 불교에 반환하는 것은 모두가 다 마음뿐이다. 모두가 다 진여 불성뿐이다. 이렇게 느껴야 불교의 지혜란 말입니다. 이렇게 느껴야 불교의 지혜입니다. 불경 많이 외우고 다른 공부 많이 하고 이런 것은 하나의 분별 공부인 것이고 가장 핵심은 이것은 반연한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모든 상을 떠난 우리 중생이 보는 것은 다 허망무상에서 다 공이고 무하고 공이기 때문에 내가 있을 수가 없겠지요. 무하고 무하 이렇게 말씀들은 잘합니다. 그러나 무하 소식을 좀 깊이 알아야 쓰는 것입니다. 무하 소식을 안다고 생각할 때는 아무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용락을 우리가 추구할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무엇 때문에 명예를 구하고 무엇 때문에 재산을 구하고 무엇 때문에 하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말을 안 말씀은 절대로 아니겠지요.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서 우리의 마음의 그런 상태만은 역시 진리에 입각하게 두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게 반야지혜와 더불어서 있어야 쓰는 것입니다. 남한테 베푼다 하더라도 반야지혜와 더불어서 베풀어야 무주상보시가 됩니다. 어떤 경우나 반야지혜하고 더불어야 씁니다. 무자화두를 한다 하더라도 반야지혜와 더불어서 무자화두를 해야 그래야 참다운 참생입니다. 아미타불을 외운다 하더라도 반야지혜와 더불어서 천지 우주는 조금도 흠도 없고 간격도 없이 모두가 다 부처님의 진여 광명뿐이다. 이렇게 해야 그래야 참다운 그런 연부를 한 말입니다. 이렇게 하는 마음을 우리 중생은 희속시키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기에 경에서 보면은 우리 마음을 까불기를 잘한 그렇게 경망스러운 원숭이 같고 말이에요. 원숭이 같고 또는 풍등등하라 바람 가운데 있는 등불 같고 이와 같이 바람 가운데 있는 그냥 흔들려서 맞이하는 그런 등불 같은 그렇게 동요부다는 우리 마음 또는 원숭이같이 경망스러운 우리 마음 이런 것이 우리 마음인지라 법문을 설사 듣고서 천지 우주가 내가 잘한 일이지만은 정말로 참 텅 빈 것이겠구나. 무하니까 그 죄인께서 뭐라고 했겠지. 이렇게 생각되면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냥 현실에 부딪히면은 그냥 여러분 잊어버리고 만단 말입니다. 따라서 그런 마음, 그 무아의 마음, 모두가 텅 비고 부처님만 존재한다. 진여 불성만 존재한다. 삼천대천세계가 일체유승조라 오직 마음뿐이다. 이런 마음자리를 지속을 시켰습니다 말이에요. 지속을. 이렇게 지속시키는 이것이 정입니다. 정이라. 정할 정자정입니다. 재와 정. 이렇게 재와 정을 같이 균등히 나가야 쓴단 말입니다. 순간 찰나도 반야의 지혜, 참다운 지혜를 안 따라야 쓰는 것이고, 동시에 그 자리를 우리가 지켜야 쓴단 말입니다.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몇 날이나 한 달이나 몇 달이나 화두를 우리가 참고하는 것이고,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염주를 갖고서 우리가 천백만백 염불을 하는 것입니다. 염불할 때, 화두를 참고할 때 꼭 놓치지 말으십시오.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반야지혜를 놓치지 말으십시오. 반야지혜, 이것은 참다운 우리 고향자리입니다. 참다운 우리 생명자리입니다. 이런다고 생각할 때에 한영 선생의 그 이무침묵 시를 보면은 그리운 것은 모두가 다 임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운 것은. 그러나 우리가 진여 불성에서 본다고 생각할 때는 그립지 않고 미워도 모두가 다 임입니다. 정해쌍수라 참다운 지혜와 또는 참다운 지혜를 지속시키는, 이렇게 돼야 본래 우리가 갖추어 있는 정혜이기 때문에, 본래 갖추어 있는 자비와 지혜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식 때마다 규입을 양족전 아니겠습니까? 우리 공부도 그런 식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반야의 지혜, 시를 쓰나 또는 그림을 그리나 뭐든 반야의 지혜와 더불어서 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제 걸작이 나오겠지요. 반야의 지혜와 반야의 지혜를 지속시키는 그런 성공, 그런 정해쌍수, 정해균등, 이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서 다음번에는 꼭 자기 집안에서 공부를 하신다 하더라도 오용락을 떠나서 법락을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법락을 맛보셔야 그래야 몸도 가볍고 마음도 가볍습니다. 법락을 맛보셔야 그래야 다른 것에 세속적인 속물이 안 되고서 참다운 인간다운 인간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꼭 금생에 무상대도를 성취하는 무상대각을 이루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법문을 마칩니다. 나무 아미타불, 나무 관세음보살.